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보통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시선으로 봐요. 내 시야로 보면서 지금 이 타이밍에는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될까? 나는 이것들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완성해야 되고 이것들을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지? 내 관점에서 계속 그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조급한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요.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거 주세요. 빨리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정말 어려운 건 맞지만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를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훈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들을 잘 다듬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태도로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보다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나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조급함을 느낄 때는 나 주변 사람들한테 빨리 이거 보여줘야 돼. 나 이만큼 노력했고 이번에 이거 안 하면 나 또 늦춰져. 나는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난 다음에 이거 해야 되거든. 내년엔 이거 해야 되거든. 그 다음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 내 비전과 내 욕심과 내 꿈이 너무나 확고한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포장지 한 겹에 불과하고 그 포장지를 벗겨내면 다 나의 비전인 거예요. 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해해요. 조급하기 때문에 내 뜻을 계속 하나님한테 주장하면서 내가 넘어지고 내 그 큰 욕심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나 내 삶의 우선순위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봉사나 섬김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돼요. 내 조급함이. 그게 나의 비전이기 때문에 내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책을 썼을 때 책 한 권을 다 쓰고 맨 뒤에 땡스 투를 쓰면서 나한테 감사했던 분들이 누가 계시지? 이러면서 쭉 썼어요. 근데 그걸 쓰고 나니까 와, 이런 분들이 내 인생에 안 계셨더라면 내가 이런 분들과 만나지 못했더라면 과연 지금의 내 인생은 내 삶은 있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중에 대다수는 크리스찬이었고요. 하나님이 나 한 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구나.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직장 동료든 어떤 사람이든 친구든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 삶에 역사하신 부분은 도저히 제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세요. 간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비전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들을 훈련해야 돼요. 이게 비전이어링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아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는지 창조물로 만드시고 생명으로 만드시고 왜 우리가 아파도 되고 오늘 당장 사고 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인데 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앞으로 1년, 10년 우리에게 평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곳이 하늘나라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지금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남들과 달라도 돼요. 우리가 조금 넘어져도 돼요. 그 안에서 계속 발버둥 치면서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이에요. 그 인생 전체가 비전이어링 전체고요. 그러니까 저는 비전이어링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인생 전체를 살아가길 원해요. 이런 삶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 DNA야 우리들을 태초에 만드셨을 때 우리들에게 숨겨두신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원래 설계도, 원래 우리의 그런 마음속에 가진 우리 인생을 향한 설계도. 근데 이게 너무나 많이 깨져 있어요, 지금은. 이걸 회복하는 과정이 우리가 비전을 세워가는 과정이고,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내가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비전과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회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들이 전도이고 제자 삼는 거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게 돈을 어떻게 벌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회사에 들어갈까, 내가 어떻게 돈을 벌까,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전도, 제자 삼고, 양육, 가르치고 이러는 것들에 모두 다 물질이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느냐? 왜 하나님 나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셨고 내 인생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가? 저랑 지금 이렇게 맞대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 삶을 들으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코칭을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 성장하게 될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기대해 보세요. 다른 인생을 사실 거잖아요. 다른 비전을 꾸고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선한 삶을 살아가실 거잖아요. 지금과는 다른. 그러면 이 삶을 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삶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눠 주셔야 돼요. 이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계속 다듬어 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예요.